참여예수님, 봉담성당 주임으로 있는 조윤호 윤호요셉입니다. 이제 파스카 성삼일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이 파스카 성삼일에서 파스카라고 하는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파스카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지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느님이 이집트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피를 묻히는 것을 통해서 그 재앙을 피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카 성삼일에서 파스카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건을 기억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목요일 주님 만찬미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사는 성찬제정미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시는 마지막 식사를 재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식사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인 신약, 즉 성찬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일치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각 본당에서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빵과 포도주를 제대에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셨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만찬 미사를 떠올리면서 이 미사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또한 미사가 끝난 이후에는 이 차려진 빵과 포도주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주신 전례 봉사자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 만찬 미사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도 합니다. 주님 만찬 미사 대형광송 때에 종을 치고 노래하는 것을 끝으로 부활 성야 대축일 대형광송 때까지 반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성야 대축일 대형광송 때에 종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만찬 미사에는 1년 중 유일하게 거행되는 발 씻김 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발 씻김 예식이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도 발은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었고 주인을 섬기는 종도 주인의 발은 닦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종인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발을 닦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우선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의 더러운 발을 나의 가장 깨끗한 손으로 닦아주게 됩니다.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겸손된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날 전례에서 이 세종례 대상자는 전통적으로 12명의 대상자를 뽑게 됩니다. 그 이유는 12명의 사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본당 실정에 따라서는 12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을 해도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12명의 인원을 대상자로 뽑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발 씻김 예식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발 씻김 예식 할 때 발을 닦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은 왼쪽 발을 내밀어야 되냐 오른쪽 발을 내밀어야 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발을 씻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사제이고 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면 그 세종로에 임하는 자세는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 씻김 예식이 끝나고 나서 성체 옮김 예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성체 옮김 예식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죠? 최후의 만찬 이후에 병사들에게 끌려가셔서 모진 고초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냥 성체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진 곳에서 나 모르게 나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고통스러워하시는 그분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분과 함께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환감실로 성체를 옮기고 난 이후 우리는 전혀 다른 성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짙은 자색 천으로 모든 것들을 가리우는 모습을 통해서 고통받고 순환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성목요일에는 다양한 전례들이 그리고 예식들이 존재합니다.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성유축성 미사 그리고 사제 서약 갱신식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린 주님 만찬 미사 그리고 그 안에서 세종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뜻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담겨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순환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례가 사랑의 성사이고 또 그리스도 사랑의 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환감실에서 떠올리며 그분의 고통, 순환,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모진 고통 속에 던져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홀로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그분을 떠올리는 시간,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목요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